여러분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좀 거슬려요. 왜 이런 걸 할까?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일반적인 순종과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 어떤가?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그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예요.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용서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인데 예준이 보고 예준아 이거 좀 해 라고 했을 때 예준이가 아이고 듣기 싫어요. 안 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할 때 아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나 뭐 직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그러면 거슬려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순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완전히 선한 분이 없어요. 늘 어떻게 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발적인 태도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요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곳에서는 막 강요를 하기도 해요. 헌금하기 싫은데 건축 헌금하라고 막 강요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청년 때인데 교회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1인당 기본 500만 원씩 딱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임직자들,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임직한다고 얼마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 임직할 때 교회에다 헌금 그냥 우리가 김지영 권사님이 권사 임직되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받들어 드렸어요. 권사님 부담 하나도 안 갖도록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 부분에는 순종하고 요 부분은 순종 안 하는 순종이 있어요. 내 입맛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요, 참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더니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모님과 자기 친척들과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그 먼 곳으로 떠났어요. 본토 아비집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마무시한 그 먼 데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육신의 어머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왜 임신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마리아가 자기가 혼자 임신한 것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6월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은 6월절을 맞이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행사를 치렀어요. 그 절기를 마치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부모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길이 먼 길이에요. 3일이 지났는데 가만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네. 이 부모도 얼마나 이게 자녀를 방임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알아서 키운 것 같아요. 3일이 지나서 예수가 없는 걸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예수를 찾아 그 왔던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더니 예수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꾸짖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9절 앞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막 혼을 냈어요. 너 어디 있었냐고, 왜 안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49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따라와야 되니 왜 안 따라와? 막 혼을 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줬어요. 몇 살? 12살. 12살. 예수님보다 한 살 어린 그 어린아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식하고 있었고, 어린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이미 12살짜리 아이한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 2장 여기 49절 이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인간의 계획,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자기를 통해 있음을 이미 12살 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집에 속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일본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죽음에 이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국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길 원해요. 내 정체성을 세상에서 비춰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50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했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를 만날지, 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 윗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어마무시한 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가 한 달에 340인가 400만 원 가까이가 은행 이자가 나왔대요. 자기가 도저히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이장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수 집사님 눈이 땡그래가지고 어느 이장인 거 지금 얘기하는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걸 어디서 대출했는데 다 해놨더라고.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대출이 되거든요. 받는데 거기서도 500만 원 대출하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저기 초동교회 이용우 목사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으셨어요. 저 혼자 세은이가 저쪽에 책 읽고 있었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불자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오셨대요. 주변에 남사실 없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볼지 참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그 이장님이 현 이장이 아니고 전 이장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분이 자기는 선하게 살았대, 이때까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자기는 착하게 살아왔대요. 근데 자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대요. 왜 이런 상황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가 맞이했는지 자기가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된다. 땅이 원래는 그 한
공항 들어올 때는 평당 120만 원까지 갔는데 보통 80이래요. 근데 요즘에 땅을 내놨더니 30도 안 준대요. 30도 안 주고 내놔도 땅 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죽을 지경이에요. 계속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하다 힘드신데. 제가 상담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제 목사가 좀 이 땅을 사줬으면 아니면 이 재단에서 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얘기했어요. 본인이 집과 땅 전체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은 대출이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빨리 아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라. 이제 나중에 워크아웃이나 완되면 일부분 요거는 바꾸고 진짜 이 부채가 많은 요거는 어쨌든 워크아웃 해가지고 날리든가 경매 당하든가 해도 살 집은 놔둬야 되지 않겠나. 빨리 이걸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선을 꺼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거기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공무원으로 살고 나는 철저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중에도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는 화려했고 과거는 멋있었고 엄청난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나는 죽을 맛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이해보다는 신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이해되든가요?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이 이해되는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했던 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겉으로 보는 저와 제 안에 있는 제 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장모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안 나와.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신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이해보다는 신뢰를 선택하셔야 돼요. 51절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이요, 요셉과 마리아가 니 뭐하노? 집에 가자. 그래 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했대요. 가자고 해서 집에 갔대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 나누고 율법 교사하고 얘기 나눴지만 어떻게? 순종해서 따르라고 해서 따라갔다. 아버지 말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정이라는 질서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 동안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순종하는 척하고 나가서는요, 막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많은 이들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가정과 사회에서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예요. 예수님도 일을 했습니다.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그 책임을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 살고 삶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분들도 계세요. 52절 예수님의 성장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5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 그대로 올려놓아 주세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지적인 성장을 말해요. 키는 뭐냐면 육적인 성장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라는 관계, 이것은 영적 성장을 말하고 사람에게는 사회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경남교육청의 교육청에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양육 방식에 대해서 4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4가지예요. 이것이 조화롭게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은요, 감정적인 분만 극대화되는 분이 계세요. 눈물과 막.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인격적인 거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삶의 태도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조화롭게 자라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성장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생각을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에 빠지면 멍합니다. 어른들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멍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적 성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좀 깊어지는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회복되지 못해요. 성급한 태도보다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적 성장이에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보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적인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성장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실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성장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세워요? 돈을 통해서 가치관을 세우거나 명예를 통해서 가치관을 세우거나 또 다른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가치관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치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세우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행동부터 나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후에 행동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행동부터 하고 그걸 내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관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아픈 거예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자신의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더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공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관계의 성장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성숙한 태도로 다뤄야 돼요.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은 다 적이고 나쁜 놈이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 쌓은 신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이런 전인적인 성장은 순종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인적인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 작은 일상의 순종,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할 때 이 작은 순종이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은 내 격이야, 격. 사람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격을 높여가고 이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순종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군에 가면 신병이 왔어요. 오면은 선임이 어떻게 해요? 시키잖아요. 고참이 시켜요. 이거 해.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또 안 해요. 이거 해. 그 다음날 되면 또 시켜야 돼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시킬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자라면서 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얘기해 일어나는 친구 있잖아. 그 다음날 돼도 일어나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죽을 지경이요. 근데 이 순종할 때 일어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일어나자. 이게 불순종이잖아. 이 작은 순종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할 것이다 알고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이 성숙함이 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군에서도 이제 청소하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간부나 고참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구나. 깊은 순종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미리 가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순종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 줄 때 훈계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깊은 순종인 거예요. 예배 참석하거나 모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습, 그것이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함을 이뤄서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순종.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누가 얘기도 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의 리더가 되고 주인이 돼요.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킬 때까지 안 해요. 그리고 시켜도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간에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이 곧 그 직장 상사가 얘기도 하기 전에 내가 일찍 와서 모든 일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 해도 축복하길 원하세요. 이미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다할 때까지 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돼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잖아요. 시킬 때까지. 고난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 순종이 전인적인 성장을 만들고 전인적인 성장은 더 깊은 순종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 순종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하는 순종은 강요고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전에 깊이 있는 순종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2025년도는 시켜도 안 했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가정의 부모님을 헤아려서 내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의 말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말도 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그를 축복으로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